오늘 본문 7절은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본문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휼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을 긍휼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긍휼하는 라흠이에요. 명사형 긍휼은 라하임입니다. 이 단어 모두 모태라는 레헴과 관련이 있어요.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게 느끼는 강한 감정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이 라훔이에요. 그리고 단지 감정뿐만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긍휼하심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가지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출애굽 시켜주셨죠. 그들을 건지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포로기에 그 시기를 보낼 때, 흩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본국으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사야서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태에 난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혹시 그 어머니가 자녀를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솔로몬의 재판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어머니가 와서 한 아기를 두고 각자 자기 아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둘이 그렇게 서로 양보하지 않고 다 자기 아기라고 주장하니 그 아이를 반으로 나눠주라고 판결을 내려요. 그러자 진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닙니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 어머니에게 이 아이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아기가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여자에게서라도 자라나는 게 낫고 살아있는 게 낫다라는 진짜 어머니의 긍휼한 마음이죠. 하나님의 긍휼, 라하임은 이런 거예요. 그저 긍휼한 마음은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강한 그 감정과 같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며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마음,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라하임은 인간이 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라하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헬라어 긍휼은 오이티르모스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소외된 자, 죄인에게 이 오이티르모스를 느꼈어요. 그들을 보고 너무나 아파하셨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소외된 자를 위로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긍휼, 오이티르모스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긍휼하심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따르는 자,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같은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대하라고 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잘 아실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주님의 비유죠.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동정이나 치근한 마음은 가졌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행동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에 데리고 가서 보살피고 비용까지 내어서 또 완전한 치료를 부탁하고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은요, 단순한 동정이나 치근한 감정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위하여 행동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을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는 긍휼은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지 않습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만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건 아니고, 내가 도저히 긍휼히 여기지 못할 자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를 보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긍휼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긍휼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일정과 자기의 시간, 자기의 체면을 생각했더라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시간과 돈을 내어서 힘을 다해서 그를 돌봐주었어요. 그리고 돈이 더 필요하면 자신이 돌아와서 갚겠다고 자신의 손해도 감수했습니다. 셋째는 긍휼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행동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동정심도 있어요. 불쌍한 사람을 보면 마음 아파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출애굽시키시고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본국으로 귀환케 하셨듯이 실제적인 행동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긍휼한 자에게,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야죠.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 자에게 옷을 따뜻하게 입으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옷을 입혀줘야 되는 것이 긍휼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긍휼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 또한 비교할 수도 없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고 지옥의 문 앞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긍휼입니다. 긍휼은요, 하나님의 긍휼은 단지 눈 감아 주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정말 그 긍휼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십자가로 확증하셨고 또한 당신의 공의를 훼손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의 원수들, 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자들까지 우리는 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4절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그 빚을 탕감받고 자신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빚진 자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았죠. 그 모습을 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었고 긍휼을 베풀었는데 너희에게 작은 잘못을 하고 너희가 정말 너희에게 잘못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나도 너희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지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 입은 자, 그것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을 입었으므로 우리도 마땅히 긍휼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을 생각하고 다른 일을 긍휼히 여시길 바랍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행치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 않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내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자가 된다면 우리도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배만 드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우리의 전 인격이 변화되고 전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는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만큼 구원받을 자가 적다는 거예요. 팔복은요, 너희 이렇게 노력해야 돼. 너희 이렇게 살아야 복을 받는다가 아닌다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이러한 팔복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는데 어떻게 변화가 없을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긍휼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바다 덮음 같음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주의 심장이 바로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에요. 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저 죄에 빠져 있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저 영혼들에게 우리가 나서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심장을 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그 긍휼의 마음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긍휼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죄인을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불신자를 전도할 때 교리를 전하고 교회를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으면 결코 그들이 아무 소망 없음을 우리의 삶으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아무런 감각 없이 사는 그들의 영혼이 우리 마음에 슬픔이 되고 눈물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이를 긍휼히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 철학자들은 사람의 마음을 작은 우주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너무 오묘하고 신비롭고 우리의 전인격이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우리의 모든 문제거리의 시작입니다. 죄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과 두려움, 용기 다 마음에서 나와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지만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였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전통을 강조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이사야 29장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주님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도 가지지 못했어요. 외식하고 형식적인 겉으로만 드러나는 모습이었던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여러분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드러나는 겁니다. 더러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에서 어떻게 아름다운 말이 나오겠습니까? 오늘 나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위선이 없고 온전하다. 아무것도 숨김없이 열려있다.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청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청결은 오직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의 청결은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도 내 마음에 담아두고 하나님도 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두 마음을 품어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가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청결한 마음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완벽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그 동기와 목적이 청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청결한 마음은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는 청결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주님을 닮아 있는 자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던 일들이 예수 믿고 가능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마땅히 생각과 행실도 깨끗해야 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여러분의 마음이 곧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 것이 여러분을 곧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자매가 목사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이 인도하는 집회에서 저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파티를 가려고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는데 갑자기 거울을 보니까 예수님이 저를 보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옷장을 열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처럼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청결한 자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버스나 지하철을 타보면 사람들 뭐 하고 있어요? 다 스마트폰 보고 있죠. 뭐 보고 있습니까? 릴스 보고 쇼츠 보고 도파민 중독처럼 계속 봅니다. 손가락을 움직여요. 그들이 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화려한 것, 자극적인 것, 음란한 것, 수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거기에 빠져 있어요. 그러한 상태에서 마음의 청결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심을 늘 느끼며 살아가는 거예요. 쇼츠를 보다가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너무나 신실해 보이는 성도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는 욕을 하고 막말을 하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그게 어떻게 마음의 청결한 자의 모습이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세상과 결별하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지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청결함이 없다는 것을 통탄해야 돼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제 마음은 더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기도해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시편 51편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하고 계세요? 맨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 뭐 필요해요? 나 이것 주세요. 내 자녀 잘되게 해주세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청결하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청결하게 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만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 셋째로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 때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 우리가 가시적으로 본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순전히 영적인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뵐 때 너희가 과연 팔복의 성품을 소유하고 이 땅에서 살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내가 팔복의 성품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도 드러나지 않았다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또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